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코스코에 장을 보러 아내와 함께 갔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외에 모두 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가족이었는데 한 가족은 엄마를 포함 여자들만 5, 한쪽은 부부와 아이들 둘이었습니다. 둘 다 러시아어를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한 가족은 러시아, 다른 한 가족은 구러시아에 속했던 중앙아시아 쪽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여자들 쪽에 영어로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러시아라고 해서 블라드보스톡이냐 물으니까 상페테부르크라고 했습니다. 모스크바 가까이 있는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왔느냐고 물으니까 그들 중 한 명이 이곳에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인데 그래도 낯선 나라를 여행하는 호기심과 설렘 때문인지 모두들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이제는 길거리를 나서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만큼 전 세계가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종 유튜브로 AI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 설교 밑에 전 세계에서 댓글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과 편리함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어떤 세상이 올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세월에 따라 과연 더욱 성숙한 인격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거리에 나가보아도 사람들의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순수한 미소와 친절을 가진 그러한 얼굴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은 선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톨스토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언급한 것처럼 인생은 세상에서 부귀, 명성, 행복한 가정을 이룰지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연구할지라도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인생에게 허락했을 때 비로소 성경을 깨닫고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서 전도서를 보십시오. 자신의 지혜로 세상 이치, 곧 하나님, 인생, 자연과 그것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하며 일평생을 연구를 하고 또 마음의 즐거움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해도 이러한 모든
수고는 해 아래서 공연한 헛수고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구약성경의 톨스토이처럼 부와 명성을 얻고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실천한 인물이 있습니다. 욥기서의 욥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은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참으로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에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욥이 고난 전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베푸신 그 은혜 이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해왔나이다. 욥은 하나님, 인생 그리고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그저 자기 지식 또는 주위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 정도로만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뒤에 그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5절 6절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해서 고난 뒤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된 비참한 모습인지 곧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단절 상태를 깨닫고 회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한 자신을 포함한 유대 종교인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들 곧 유대 종교인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 곧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이요 모세의 제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임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무엇을 누구를 나타내고자 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불순종하고 폐기한 아담에게 말씀한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과 성전을 잃어버린 후에 저들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여인의 후손과 그 후손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부소 곧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대가를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구속의 은혜는 죄로 죽은 영혼 스스로는 결코 그것을 발견할 수,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새로운 영혼, 새로운 눈, 곧 영혼의 부활, 소생이 있어야 그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영생을 얻는 지식은 스콜라 철학의 대부 아퀴나스처럼 성경과 그리고 인간의 이성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여기 언급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죄인된 인생이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게 되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참된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 스스로로부터 오게 된 그 이성을 통한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얻은 새 마음을 따르는, 곧 골로새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이것은 곧 예수님과 그 말씀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죄를 미워하는 감정과 함께 세상과 죄를 피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께 자신을 드리는 의지까지를 포함한 전인적인, 인격적인 그러한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알도록, 그리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담이 범죄한 이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죄인인 인생이 진실로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일, 이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이 땅의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죄인인 인생에 참된 도움이 될 수 없고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도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여기 목숨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3장 13절에 모세의 율법 이래, 모세의 율법 아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얼굴에 수건이 가리워진 그러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계신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자신의 노력과 의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이루신 의,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수고는 영적인 무지와 그로 인한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1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주인인 인생이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나아올 때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처럼 죄사함과 새 마음의 의를 믿음으로 얻게 되며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참 그리하여 신령으로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 17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 죄, 사망, 악한 마귀의 손에서 자유를 얻으며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임재,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바로 그 은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8절에서 성도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성령님의 중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들의 특징은 날마다 이제 더욱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로새 3장 10절, 에베소서 3장 24절 말씀처럼 성도는 죄로 왜곡되었던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한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신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게 되므로 더욱 주님을 알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생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관리하면서 얻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생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생의 그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이 인생이 가득하기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사명이지만은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인생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러한 그 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행하는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가운데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인생들이 그 자손들이 번성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모습으로 온 땅에 충만하게 될 때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악과 계명 안에 있을 때 한한 것입니다. 한정된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전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마음으로 변화된 인생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땅끝까지 사람들로 충만할지라도 이제 그것이 서로 간에 기쁨이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죄로 이뤘던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만나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인정하시며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오므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 언약 시대에 성령님의 중생으로 새롭게 변화된 심령과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과 성경 말씀에 순종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의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성경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바로 그때,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는 바로 그 역할, 그 기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의 시대, 마음과 심령의 천국, 임마누엘의 시대가 임했음에도 세상은 여전히 이것을 모르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점점 더 어두워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은 그러나 새벽이 가까이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7장 9절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24절에 성도인 그들 또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신의 핏값으로 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제에 그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와 섭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처럼 각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인의 삶의 그 경계와 때와 기한, 흥망성쇠는 모두가 주님의 손에,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따라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더욱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증인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인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뿐입니다. 또한 어둠의 세상은 빛과 소금인 성도의 사랑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죄인된 인생이 구원을 받고
또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 바로 저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며 또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증거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늘 참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먼저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마음에 변화된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중생, 곧 새로 지음을 받는 것, 그로 인한 마음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세상 역사는 사람이나 마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죄의 관용으로 더욱 칠흑 같은 밤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시계에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더욱 주님을 알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그리하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인도하오니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88장